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따로 있고요.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해가고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도라는 단어였어요. 너희도. 이 너희도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서 제가 성경에 이 너희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뭐 요즘엔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신약 안에서만 80번이 나옵니다. 너희도라는 단어가요. 8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서 34번이 나와요. 너희도라는 말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빼고 33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도. 이 너희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면 비교하는 집단이 먼저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식당에 가서 저는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딴 사람에게 묻기를 너희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도라는 말은 먼저 누군가의 집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할래? 라고 물을 때 너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33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33번을 말씀하실 때 그 비교하는 집단, 먼저 이야기하는 집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도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도의 비교 집단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국 마귀와 같은 집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와 같다. 그래서 너희도 살인,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집단을 비교해서 너희도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너희도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기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여기서 비교하는 집단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에, 어제가 성탄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락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과 같은 집단에 모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우리도 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게 우리도 너희도가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 성탄을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집단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죠.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사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 특권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좋아해요. 저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단에 속하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행복의 비결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된 마음일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주된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줘도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이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인 거예요. 감사가 되는 일이 돼요. 저는 이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사실. 한번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왜 불평이 생기나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치가 크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언젠간 지치잖아요. 사실 내가 계속 주고자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 주고자 할 때 계속 주다 보면 진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이 다 같이 섬길 수 있으면
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섬기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소수면 그 소수는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다수면 우리 다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힘들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섬기고 싶어도 나는 부족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만큼 섬겼다면 또 다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섬길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역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같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었는가? 또한 그 한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장 가운데 내 자신을 두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들을 살아온 경험 속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가 돼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돼서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교 가서 그 직장을 얻어서 혹은 결혼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섬겨야지. 더 섬겨야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우리도 살아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살아가요. 뭐냐,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왜 그래요? 살아있는 것의 가치이거든요. 죽어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있는 거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시길 원하세요? 살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살아왔기를 원하고, 또한 내년 한 해도